오늘도 우리 주님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꽤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설 연휴를 즐겁게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연휴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곳저곳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쉬기도 했지만 게임도 하고요. 쉬기도 했지만 제 영혼은 오히려 아버지를 참 만나 뵙고 싶다. 물론 그 연휴 기간에도 기도는 하였지만 또 예배를 참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을 보는 유튜브 시청자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특별히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가고자 하오니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뭔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 중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맞죠? 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희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그런 상황,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상황들이 똑같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거주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기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고 거기에 이제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는 족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자꾸 리브가를 보면서 예쁘다고 약간 아립답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 왕이 내려다 봤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거를 보고 이제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삭은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까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잘못하면 자기의 백성 중 한 명이 리브가와 동침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와 뭔가 동침을 하거나 하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삭이 거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그 곡식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수확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이삭이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삭이 부족이 많이 커지고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네가 너무 장성하게 됐으니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 후에 이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친구와 비골이 이제 이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얘기를 했죠. 자기를 미워서 쫓아내놓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이삭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너와 아비멜렉과 그러니까 이삭이 너와 나의 사이에 맹세를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해를 입히지 말자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갔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보문서도 돼요.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40세가 돼서 헷 족속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다기보다는 그 아브라함 때 약간 있었던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물론 뭐 이삭이 그 내용을 뭐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이제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런 거는 좀 되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되게 신기했고 여기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족들이 커지고 그리고 또 이삭이 골짜기를 옮겼는데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해야 할까봐 이제 맹세를 하자고 해야지 말자라고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궁금한 거는 에서가 해쪽 속에 그 딸 2명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다라는 게 뭐랄까 좀 자기네 고향 있잖아요. 고향의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아내로 맞이한 2사람이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든지 뭔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근심을 했는지. 해족속이라면 이제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가나안 원주민 여자와 결혼을 한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줄 때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찾게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가나안 쪽에는 그 토착민들 가운데서는 이방 우상신을 믿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던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관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서는 에서가 장자인데, 그리고 에서가 장자인데 그래도 자신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그래도 배필로 갖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나안 여인이 어쨌든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허락을 받거나 막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얻어다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에서나 야곱도 이삭이나 리브가가 그 아내를 얻어주거나 좀 그렇게 좀 어른된 위치에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서가 40세 나이에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 맞는 사람 구해다가, 구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맞아가지고 아마 섹시 삼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내랑 아마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이삭은 그 당대의 전 세계에서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게예요. 근데 그 아래서 자라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어떻게 보면 쭉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밖에 나가서 뛰놀고 사냥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에서 플러스 해족소 그 안에 둘 다인지. 근데 이삭은 사는 동안 내내 에서로 인해서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이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되게 골칫거리를 많이 썩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래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결국은 리브가가 에서한테 그 장자권에 있는 축복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로채 가지고 주도를 하거든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 기도를 얻도록 에서 몰래 그런 계략을 세우는 게 이제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플러스 아울러서 야곱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리브가는 대화도 아마 야곱이랑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에서는 밖에서 많이 사냥하면서 활동적으로 외부 활동을 많이 지내면서, 그리고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나 캐릭터에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대화라던가 말이라던가 그런 걸 볼 때는 되게 쾌활하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남성적이고 뭐 그런데, 그런 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멋대로 부모 와이프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어떤 어린 양처럼 제물을 드려지는 면에 있어서의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의 사건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6장 하고 이제 쭉 나오다가 27장부터는 다시 이제 또 야곱의 스토리로 거의 이어지거든요. 그냥 야곱이 메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26장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이삭의 생에 있어서, 이삭의 삶 전체에 있어서 큰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그 케이스를 이제 소개해주고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근데 시기는 언제냐?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5장 이후의 시기. 그러니까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아이 둘을 낳고 난 이후의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석에서는 또 26장 오늘 읽은 내용에서 그 리브가를 그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또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러면 동생으로 봤을 텐데, 그 동생으로 봤을 때 그 여자를 뺏어갈 만큼 아리따웠으니까 그럼 애 낳기 전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주석의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를 얻죠. 그렇죠? 40세 때 리브가를 얻은 이후로 20년이 지난 뒤에 60세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을 법한 에피소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34절에서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엘리의 딸 얘기 바로 이 장면이 나오고 27장에서 바로 이어서 이삭의 나이가 많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나이의 흐름 그대로 25장, 26장 흘러갔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고, 왜냐면 또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도 이미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니까 사라 나이는 한 66세 정도 됐겠죠? 네. 근데 그때가 75세라고 정확히 말하기도 66세 이상이에요, 어쨌든. 그보다 더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근데도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데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인종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그 이집트의 그 흑인 계열의 일 수도 있고, 어쨌든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나이가 좀 있었어도 되게 아름답고 이색적이고 막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피부 색깔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황인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처는. 그렇게 해서 사례의 나이도 되게 나이가 그때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때도 아내를 뺏기거든요.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도 사라 나이가 꽤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리브가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라고 할 때 26장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느 시기쯤에 에피소드라고 했을 때라 할지라도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75세 이후의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대략 한 25세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은, 그리고 리브가에 대해서 표현되기를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그 종의 시선으로 혹은 이 성경 기록자의 시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50세의 나이에도 충분히 사라 때의 에피소드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75세 이후 혹은 80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삭 나이가. 60세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이삭 나이 75세 이후, 최소한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그러면 80세 75세에서 80세 혹은 75세에서 90세? 뭐 그 정도쯤이라고 볼 때 75세에서 80세, 75세에서 90세 정도라고 봤을 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또 대략 그때 나이로 기준하면 15살에서 한 30살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그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아비멜락 블레셋 지역에 원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그쪽에 나는 땅도 사놓고 약간의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있었고, 또 거기에서 예전에 거주했던 기억도 이삭의 기억에는 어린 시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아비멜렉이랑 같이 살 때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꽤 보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그리고 자기가 지금 기존에 거하고 있는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이 가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오게 된 건데, 그렇거든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대략 한 15살에서 한 30살 사이 정도쯤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엄마하면서 젖동량하는 막 그런 몇 살짜리 애를 안고서 있었으면은 누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을 텐데, 다 큰 애고 너희들한테 야 엄마라고 하지 마. 뭐지? 고모라고 해. 한다든가, 아빠의 여동생이니까 고모 맞잖아요. 그쵸? 고모라고 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한 15살 이상만 돼도 그때는 거의 성인인 나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때니까, 말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야, 말 함부로 그거서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삭의 처인 리브가의 신분을,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쪽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26장이 펼쳐지는 이 에피소드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이전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뭐 주석에서는 해석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25장, 26장, 27장은 순서대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게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무난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거의 다 이해는 다 했지만요. 자, 아브람 때 첫 흉령이 들었더니,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마치
아브라함도 같이 생존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죽고서 예전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이삭이 그랄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동을 할 때 왠지 그쪽을 거쳐가지고 아마 물을 찾아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유목민이니까. 그래서 짐승들한테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한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그랄 지역에는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도 있고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있는데 그때 아마 이집트 쪽까지도 아마 이동할 생각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삭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나라라고 할 만한 그쪽 지역의 한 지역인 거예요. 그랄이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던 거 그대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중에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애랑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 애랑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 근데 그게 이삭이랑 다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특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삭이 나이가 이제 제가 보는 해석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75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연하게 이삭한테 이걸 말씀하시죠. 근데 이삭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도 마치 아브라함의 되게 위기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고난 중에,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삭도 사실은 지금 기근에 처했어요. 가뭄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타지에 왔어요. 자기가 본래 거주하고 있던 그 족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뭐 조폭 용어로 얘기하면 나와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도 불편하고 앞날은 어찌 될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지금 나는 당장 오늘 하루도 먹고 살기도 좀 어려운 것 같다. 가족들은 물이 없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럴 만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물도 풍족하겠다가 비옥한 땅에다가 그쪽에서 어쨌든 그 왕한테 잘 보여서 살면은 나름대로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근데 그랄 지역도 가나안 땅에 포함되는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주석 학자나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이삭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랄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불순종한 거다. 원래 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 그랄 지역도 가나안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저쪽 이집트 쪽 위쪽에 있는 그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로부터 출애굽 시대에 해당되는 그 가나안 지경의 아래 지경의 그 땅으로부터 그 강을 기점으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있는 거기까지를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 다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 맞으니까 여기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 그랄이 아니라 저쪽 이집트에 있는
강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로 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는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도 얘기했었지만 아비멜렉을 대하는 태도랑 이집트 왕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 다르시거든요. 그때 파라오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파라오 왕이 직접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그 오관들이 그걸 데려간 건 거기 있는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라 걔네들이 데려간 건데 궁정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궁중 사람들이 데려간 건데 거기 이집트 거기에다 재앙을 내려버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는 작은 심판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비멜렉 왕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삭에게 이집트의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도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살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단히 이방 우상신을 되게 다양하고 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또 이삭이 내려가서 살게 되면은 또 더 아마 포악한 뭔가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신 제사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미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후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비멜렉의 멘트라던가 말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당시 그랄 지역,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은 그나마도 처음에 이삭이 거기 거주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엄청나게 막 뭐랄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진 않아요. 나쁜 주민들이라던가 나쁜 왕인 것 같지도 않아요. 아비멜렉이. 왜냐면 이전에 아브람 때는 사라를 그냥 데려갔거든요. 아비멜렉이. 근데 여기서는 이삭한테 데려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는 사건도 없고 여기서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1, 2부가를 데려가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어디선가 하여튼 봤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안는 것을 봤어요. 그 안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또 한번 원어를 보고 싶은데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그때 제가 읽었을 때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봤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 저는 상상한 게 이거를 이 구조를 읽을 때 그쪽 지역상 지붕이 좀 열려 있었나 그래가지고 좀 보였나 했나 아니면 창문 같은 걸로 봤나 그리고 뭐 왕이라고 하지만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들이 막 왕이 거주한다기 그랬을지 어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집들이 뭐 2층 집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제가 고고학 자료를 보긴 봤는데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막 청와대가 있고 백악관이 있고 혹은 옛날에 뭐 솔로몬 왕궁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지대에서 좀 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창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든 봤겠죠. 근데 어쨌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안는 걸 보면서 저것이 날 속였네 하면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부분도 생기죠. 예,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이삭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근데 이후로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있어요. 또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이미 읽어봤지만 막 우물도 빼앗기고 막 그런 일도 우물 뺏긴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닥치는 어려움 자기 본래 살던 데를 떠나서 남의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신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게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서 있는 것과 그 신앙을 가지며 살고 있는 것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혹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존재적으로 우리의 영을 울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 소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그렇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은 그래도 다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믿었고, 그쵸?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봐주셨고, 네. 그리고 그랬죠. 6절.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랄에 거주하였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아내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예쁘면 얼마든지 죽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제가 추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해석할 때는 이삭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약속과 은혜를 믿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에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해석적인 입장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그 속에서 진짜로 그렇게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삭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는 않았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책망하진 않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줄 때는 한 가지였죠. 그거.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간 삐지신 것 같은 태도가 살짝은 있으셨다. 20 몇 년 만에 이제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꿈뻑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만 아브라함이 그나마 이제 조금 실수를 하면 실수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 당시 때에도 그 이집트라던가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집트 왕이라던가 아비멜렉 왕의 행동들이나 그들의 어떤 포갑적인 권력, 그리고 전제적인 권력, 그리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 그런 상황들, 그런 맥락들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꾸짖으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그럴만했다. 그때 당시 시대에는, 항상 성경 을 볼 때는 그때 당시 시대라는 걸 늘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제 거기 오래 거주한 거예요. 근데 오래 거주했는데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가진 않아. 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가 이전에 아비멜렉 지역이라던가 이전에 특히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조금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토양이라던가 삶의 토양이라던가 그런 건 나았던 듯해요. 근데 이삭이 고난을 처하게 되는 거는 정작 그런 삶의 토양이라던가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삭이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이후에 나오겠지만 시기 질투거든요. 이삭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100배 정도 되는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그랄 지역에 머무는 것조차도 순종이라고 얘기했냐면은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100배 이하로밖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수학을 별 못한 거야 사실은. 그랬다는 얘기는 그랄 지역도 가뭄인 건 매 한 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뭄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뭄이 아닌 어떤 비가 좀 오고 뭐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슬이라던가 맺힌다던가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풍작을 하기에는 그 땅의 지역이라던가 그것이 그렇게 적당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그거죠. 나일강이라던가 그 이집트 쪽으로 갔으면은 되게 편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삭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랬다는 거죠.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네,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요.
어쨌든 창으로 내다봤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창문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앉는 건지, 그러니까 포옹을 해서 앉는 건지, 아니 진짜로 잠자리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 보게 된 건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연모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뭐랄까 스토커 비슷하게 스토커까지는 아닌데 약간 스토커 비슷할 정도로 약간 몰래 슬쩍 이제 짝사랑 연모하듯이 언젠가는 저 여인을 내가 순정파 남자답게 강제적으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유심히 늘 이렇게 관찰하고 있고 몰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슬쩍슬쩍 보기도 했는데, 그때 이삭이 진짜로 이제 부부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포옹이라던가, 포옹이 포옹인데 이제 그 어쨌든 실제로 잠자리까지도 염두에 둘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을 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누인데 이렇게 한번 뭐 허깅한다던가 그런 거 가지고 과연 그럴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아비멜렉이 드디어 봤어요. 이삭이 리브가의 남편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본 거죠.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녀가 분명히 너의 아내이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제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좀 짜증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오랜 시간 거주를 했는데 강제적으로는 어쨌든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냥 동의도 없이 데려갔었고, 이집트 왕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오랜 시간 거주했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때까지 아비멜렉은 뭐 이삭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의 아비멜렉 왕도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라고 그랬죠. 이집트 왕의 칭호를 파라오라고 하듯이 블레셋 왕의 칭호도 아비멜렉 왕이라고 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주석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주석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가 뭐 왕이 있고 영국에서 왕이 있고 뭐 그런 것인데, 그 왕의 칭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11절 이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딱 보여요. 그쵸? 일단 자기를 속인 것만 하더라도, 기망한 것만으로도, 한 지역의 왕이 자신을 기망한 것만으로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시대에 이 블레셋 지역의 어떤 규례라던가 법령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화되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큰 죄를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삭을 책망하지 않아요. 이때는 아직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건 있을 수 있죠. 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 대한 명성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후대 다음 세대 왕, 그 아브라함 시대 때의 왕 말고 그 다음 때의 왕인 이 아비멜렉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명성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명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들어서 알아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어떻게 하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라 할지라도, 그런 걸 다 감안하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완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인데, 타인인데, 그리고 꽤나 어느 정도 가계를 꾸려서 오는 하나의 부족인데, 그 부족 장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보호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받았다는 뭐 그런 흔적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극진히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무례함과 자신을 불신한 것만 누군가 나 의심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삭이 자신을 의심한 것이고 미래 질에 자기를 나쁜 놈 만들어버린 것이고 제가 되게 불쾌하게 여기는 상황이 늘 알잖아요. 누군가 저 오해하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 오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 날 오해할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네. 그런 것처럼 자기를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는 한 번 냈어요. 그래도 한번 그걸 꾸짖고 한번 책망하기도 했는데 지적도 했고요. 그렇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뭔가를 하진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감싸 안아줬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습니다. 아비멜렉 왕과 어쨌든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별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그랄 지역이잖아요. 그랄 지역인데 나중에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렇죠? 근데 그랄 골짜기로 옮기는데 난 그래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같은 지역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12절 말씀을 보고서 그랄 지역은 야 평지에 가깝고 농사가 되게 잘 되는 평탄한 지역이겠구나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산간지대에서도 깎아가지고 농사 짓기도 하니까 그런 걸 과연 이삭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2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이 내용에서 이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걸 이제 근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됐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가 한 3장 정도만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요. 사실은 이삭에 관한 인물이라던가 이삭과 관련된 주요 메인 에피소드가 한 3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27장 다음 장서부터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에피소드로 좀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한 사건에 대해서 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큰 사건이면 이제 방금 전에 그 리브가를 속였던 사건 그거 하나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우물 빼앗기는 요 사건 26장에 있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셔서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삭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26장의 내용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걸 시샘하고 이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들 가지고 뭔가를 가축도 물 먹이고 소, 양 그런 걸 막 먹여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우물 자체가 생존의 근거예요. 당시 시댁들은 우리처럼 지금 수도가 콸콸콸 나오는 데가 아니라 우물이 있어야지만 가축도 사람도 다 생존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근데 곡식이나 그런 것들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목민인데 농사까지 지어가지고 그걸 번성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기다가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가축들과 가축들을 번성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물이었으면 가축들도 농사도 그리고 그 부족들도 다 생존이 어려지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인생 일대의 위기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를 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주민들도 이삭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저놈은 뭔가를 하여튼 왜 저놈만 잘 나가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마 종도 많아졌을 때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거느렸겠죠. 그렇죠? 사람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비멜렉 왕까지도
이삭한테 이제 시샘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경계를 하면서 쫓아낸 거야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기껏 농사도 다 지어놓고 다 수확도 해가지고 그리고 가축과 다 있는데 우물을 다 막아 얘네의 생존의 근거인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제가 생각하는 그곳은 그랄이긴 그랄인데 평지인 그날 그러니까 농사가 되게 잘 되고 우물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섰던 그 우물 근처인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이제 골짜기 쪽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거류하게 됐던 거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또 팠대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대요.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골짜기도 파고 그리고 우물도 팠어요.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물을 얻은 거예요. 이제 물의 근원까지도 얻어서 이제 물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걸 얻은 거예요. 근데 그때 또 20절에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란 뜻이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대적한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나의 이제 어원의 이제 기원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대적 그리고 원수 대적자 뭐 그런 뜻이래요. 예. 정확하게 단어 몇 개의 뜻이 더 있는데 나 기억은 안 나는데 사탄으로부터 기원한 약간 그런 기원에서 신나라는 단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러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 우물을 파는 게 지금에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우물 한번 빨려면은 여러 가지 기계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하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우물 하나를 얻어서 물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껏 다 파놓으면은 걔네들이 와서 지네 거라 그러고 기껏 다 파놓으면은 지네 거 시간, 기간, 인력 해서 좀 자리 잡고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와서 그러니까 이삭은 되게 피곤했겠죠. 이삭이 거기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뭐 백배의 결실을 맺고 양과 그 소가 때를 이루어서 부를 얻게 되었지만 그리고 종들도 얻게 되고 사람들도 부를 얻게 되었지만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위기가 찾아온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요. 이삭의 인생도. 그래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세 번째 우물을 다시 또 팠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는 다른 그 그랄의 목자들이나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가지고 또 다시 자기네 거를 우겨서 어쨌든 그 물을 길어서 지네가 쓰는 거예요. 네? 이삭이 우물을 판 그 혜택을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던 거죠. 예. 근데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걔네들도 아마 쓸 만큼 우물이 충분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장소가 넓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원어로 또 찾아볼 만한 건데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어떤 상황상마다 이삭은 이런 사건이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렇게 간직하고 있던 모습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모습을 이런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 23절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 기억나죠? 7개의 우물인가? 일곱의 우물 그 뜻이 그래서 그거랑 했잖아요. 그래서 부에르샤바인가 뭐 해가지고 베르사만가 하여튼 히브리어라서 잘 몇 번 봐서도 기억 안 나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그 부엘세바, 그리고 아마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할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후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어떤 성지 같은 곳이 돼요. 나중에 이후에 있어서도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부터 막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서도 이 부엘세바는 나중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이 구전을 통해서든지 경전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지역일걸요? 헷갈리긴 한데 부엘세바가 맞는지.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은 나중에도 두고두고 이 지역은 어떤 성지처럼 되는데 그 성지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역처럼 또 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들이 늘 많이 그런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타나셨을 뿐인데 인간은 그 부엘세바라고는 우물에 뭔가 특별한 영험한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이 나타난다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뭐 제사지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그 샤머니즘 무당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또 변모가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도 또 이삭이 어떤 심정일 때였어요? 아, 인생 진짜 피곤하다. 그럴 때죠. 삶이 진짜 피곤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무 풍족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와중에서도 이게 되게 웃긴 게 인간의 심리나 마음이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힘들고, 그리고 직장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런 나름대로 또 힘들고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는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을 때 과연 또 괜찮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또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고, 돈도, 명망도, 그러니까 명망이라는 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돈도, 명망도, 또 뭐 권력까지도. 네. 그리고 뭐 여자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내가 뭐 최대치를 넣어서 여자부터 사랑에다 모든 걸 다 있다 할지라도 과연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한 존재인가 인간이.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또 느끼거든요, 저는. 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인재적 소통, 그분께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어떤 평안? 그것이 아니면은 참된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명절날 많이 쉬었잖아요. 푹 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못 드렸죠. 근데 푹 쉬고 뭐 오랜만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싹 좋았지만 내 마음 한 곳이나 제 영혼 한 곳에서는 하나님과 뭐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충분히 교제를 못하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메마르고 정서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뭔가 메말라 있어요, 사람이. 내 자신, 나를 느낄 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 부자가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잘 구비가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삭이 처해진 상황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이삭은 어쨌든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삭은 지금 고달픈 상황이에요, 실제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상황이라 가정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 근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럼 나는 세상 모두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교제,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만큼의 어떤 내 안에서의 그분의 온전함이라는 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쭉 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사랑이에요, 사실 사랑. 그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랑, 또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그분이 지은 또 다른 나 아닌 타인과의 사랑, 그런 인격적, 마음적, 영적인 그런 사랑적 존재가 내가 될 때, 그러니까 사랑이 내 마음 안으로부터 가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해? 인간적인 집착적 사랑이라던가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가 즐거워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거 속에서는 저는 만족이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여자, 사랑, 연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적인 방식의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뭐 혹은 그냥 인간적인 자기애적인, 자기 집착적인 사랑, 그런 것에 매여 있다면, 그런 것으로 중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만족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삭의 상황은 지금 이삭의 상황은 공공한 상황이긴 한데, 공공한 상황에서 인간은 되게 불편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한데, 또 한편의 맥락 속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환경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의 또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삭은 실제로 고달펐어요. 그쵸? 고달퍼요. 농사를 그냥 지어서 100배를 결실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농사 일 짓는 거 하나도 힘들어서 우린 시골에 안 내려가서 살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쵸? 네.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귀농했다가 괜히 거기 텃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못 내려가는, 귀농 못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노가다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피곤하단 말이죠. 근데 기껏 그렇게 해서 100배나 결실도 없고, 양과 소떼를 얻기도 하고 했지만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우물 다시 파고, 근데 또 막거나 빼앗기고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아비멜로 왕으로부터 쫓겨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겨우 3번째 우물 파서 드디어 이제 하는데 누군가 이 우물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성격이었으면은 사실은 한번 붙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되게 온유한 심성과 상당히 유하고 순응하는 성격이에요. 다투고 싸우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는 달라요. 아브라함도 막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필요할 때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롯도 구출해오고 막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한테 나중에 꾸짖기도 하고 약간. 아브라함은 그랬었어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몇 번을 빼앗기고 막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피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온갖 모욕과 고난과 핍박을 다니면서도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냥 걸어가시는 그런 것처럼, 욕에 욕으로 맞서지 않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고,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았고, 그저 진실만을 말씀하셨죠. 진리만을 말씀하셨죠. 그저 그렇게 걸어가셨죠. 근데 이삭이 예표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림들도 또 볼 수 있다. 근데 물론 이후 이제 지금 26장 후반부에 가면 이삭이 한마디 하긴 해요. 네가 나 쫓아냈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22장 여기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제야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노가다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해냈어. 자기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와 자기 종들이 우물을 잘 파가지고 그래 우리가 우물 파는데 대가라니까. 우물 파는 것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수맥 잡고 해가지고 파가지고 물 나오는 거 파내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근데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워낙 그걸 잘했고 그리고 이삭도 그 아브라함이 했던 곳을 또 다시 팠고.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모든 노력은 자기가 했지만 그 모든 고생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와 자기 가솔들과 식솔들이 다 했고 자기 종들이 다 했고 자기도 같이 했는데 그때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과정 중에서 분명히 되게 싫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에 하나님 말 순종해가지고 그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집트 땅으로 안 가고. 근데 아비멜렉 왕은 자기를 쫓아내. 자기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줘. 아담 스타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날 번성케 해줘가지고 얘네가 날 시샘해가지고 우물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있었더니 얘네가 내 우물 빼앗습니다. 뭐 이렇게 탓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이걸 먹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삭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생스럽고 고달프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하게 그냥 어쩜 이렇게 배려와 이렇게 양보심이 좋은지 아비멜렉 사람들이 우물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는 대로 또 완전 강도질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이거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 차 한 대 빼앗는 거랑도 비교가 안 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비할 바를 집 하나 빼앗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고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니까 일단은 터전 다 뺏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동하면서 우물 파가지고 계속 터전을 다시 이동을 하면서 가고 있는 와중인 거거든요. 근데도 어떤 폭력적인 방식까지도 그 친구들은 썼겠죠. 상대방 쪽은 막 위협하면서 하면서 이 새끼들 막 하면서 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부당함에 정당함으로도 때로는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맞서지 않고 회피하고 다툼을 회피하는 거죠. 분쟁을 회피하고 다툼을 회피하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후손들에게 이 땅을 자기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붙어봐 저거. 식솔도 많고 종들도 많고 한번 싸워보려면 하면 또 한번 싸워볼만 하거든요. 이삭도 사실은. 근데 한번 붙어봐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의 자세도 때론 이런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법이 다스리고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을 따라야 되고 국가 공무원들도 법을 따라야 되고 경찰, 행정, 검찰, 판사 그 모든 나라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력 행사는 법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폭력도 법을 어기면 그건 부당한 폭력으로 돼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교도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만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몫은 또 우리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이 잘 대화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투표를 잘해가지고 그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또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투명하게 뒷돈 안 받고 이익 세력들의 그 휘둘리지 않고 기득권 세력이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까지도 안배를 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되어야 하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기 맡은 그 직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23절. 그래서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까도 읽었는데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실 법한데 이 얘기 아까 저기서도 4절에서도 했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24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또 이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삭의 상황은 그렇게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고달프고 인상이 고달프고 나그네 인생이 괴롭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전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막 고달픔을 겪고 막 우물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던가 우물을 막는 그 상황에 있다던가 아비멜렉이 쫓겨나고 있던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평안을 찾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으로 또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듣고서 그럼 이 지역에서도 여기서도 파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팠던 거야. 근데 우물이 나왔다는 거죠. 자,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그랄 골짜기로부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거리는 조금 살짝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와서 이삭에게로 온 거예요.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따지는 거죠. 아브람보다는 확실히 착해요. 이제서야 이제 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세를 이루게 됐어요. 그랄로부터 좀 어느 정도 거리도 좀 있는데 그랄 골짜기인데 거기서 이제 우물도 많이 팠고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좀 자기 치를 지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비멜렉 왕에게 따지는 거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왕을 대하는데 자기도 왕인 것처럼.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사실 좀 뻔뻔하죠. 28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일단 첫 번째 이삭과 함께 하는 걸 어떻게 봤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일단 봤죠. 근데 거기서 일단 좀 빡이 쳤어. 우리는 이런데.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그 주민들부터 그 주위의 이웃들부터 해가지고 걔네들 민심이 자자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한판 붙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피해줬어요. 배려해주면서 피해주고 또 다른 데 우물 팠는데 거기 또 막아버리고 근데 또 옮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랄 골짜기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궁극적으로 또 다시 팠는데 우물 파는데 이 아비멜렉 얘네들은 주민들하고 이 왕은 지네들은 우물도 못 파나 봐. 농사도 어쩌면 그렇게 못 줘. 근데 이 이삭은 우물도 팠다 하면 우물이 펑펑 샘물이 막 펑펑펑 터져 나오고 농사도 지었다 하면 농사도 잘 지어지고 가축들도 잘 자라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서 뭐 번성이 파바바박 해서 강아지들도 한 2년 정도 1년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만 키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6개월에 한 번씩 번식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이거를 막지 않으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건강할 때 얘기고 잘 키울 때 얘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번성하고 있으니까 그 이삭의 번성과 생존력과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아비멜렉 왕은 이삭한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제 한 수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좀 무섭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족속도 무섭고 어찌 우물을 사실 막고 쫓아낸다는 것은 너네 딴 데 가서 죽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사실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우물을 파내고 다시 또 거기서 번성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비멜렉 왕은 대단한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그때 시기쯤이 벌써 이삭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34절에서 보면 에서가 40세 때라거든요. 에서가 40세 즈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삭 나이가 100세인 거죠. 그쵸? 100세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되게
축소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이 말 되게 골 때리거든요 지금.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건 초반의 일이에요. 초반에 리브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줬다 그거죠. 그거를 그 전에 초반에 있었던 일만 기억하고 이후에 자기네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버리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토론에 나와서 혹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말과 행동들이 이러하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이 나라의 왕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에 역대 있었던 여러 정치 국회의원들이나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자기들이 잘했던 것만 드러내고 못했던 건 딱 감춰두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평안히 가게 하기는요. 우물을 빼앗아서 내쫓았는데 우물 빼앗아서 내쫓아서 다른 데 우물 파면 그거 또 빼앗고 그 다음에 또 쫓겨가서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파면 그거를 빼앗기도 하고 막 막아버리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 그쵸? 말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마지막 최후 선언을 하는 거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때에 돼서야 이삭이 원래는 이 나그네 대접하는 예로서 아비멜렉 왕하고 아우삿하고 비골 장관이거든요. 그렇게 왔으면은 원래 나그네 대접하듯이 그들을 대접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원래 그런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따져요 이삭이. 너 왜 왔어? 너 나 쫓아내더니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사과와 그리고 용서까지 구하는 모습 별로 안 나왔고 그렇지만 이삭을 인정하고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 같은 뭐 이삭 입장에서도 계속 싸우는 걸 원치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서 쫄아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다가오니까 그때 이 착한 이삭이죠 정말 착한 이삭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했는지 하여튼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그쵸 부엘세바라고 해서 그때 그 양 7마리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엘세바 이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에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우물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이름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다시 우물을 얻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름 지었던 거 그대로 전통적으로 다시 아버지께서 지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우물을 이삭도 그대로 짓고 그랬던 것은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이유잖아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이어온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해온 그 언약의 땅 그것들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애굽 이후까지도 이 부엘세바란 이름이라던가 그래요. 제가 뭔가 더 이름을 우물들의 이름을 더 언급하고 싶고 지명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기억력 어쩔 수 없어요. 자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까 설명한 대로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가나안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건 초반부에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또 있었나요? 말씀드리면서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장관하고 같이 와가지고 자기는 해야지 말라고 하면서 그 뭔가 이삭이 여호와께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어떻게든 얹어가려는 느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물론 처음에는 따지긴 했지만 나중에는 후하게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얹어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어쨌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경계해보고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그 부족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약간 되게 당당하게 온 것 같은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라고 강하게 말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강한 내용이 우리 아니잖아요. 해치지 마. 해치지 말아줘. 사실은 굽신굽신 무릎 꿇고서 미안해. 그동안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하는 거를 마치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근데 이 26장의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생애 속에서 곡절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리브가를 속여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원래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번성케 해줄 거라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근데 실제 이삭의 삶에서는 가뭄도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됐고 그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만큼의 어떤 사회적 풍토나 그런 사회적 적막함이라던가 그런 고충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를 얻게 해주셔가지고 농사를 100배를 얻게 되고 소와 양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렇게 되기는 했었지만 다시 또 그거 주민 사람들한테 또 우물을 빼앗김으로써 생존의 위협을 항상 겪으면서 우물을 걔네들이 막 메꾸는데 한 견도 잘 못하고 지금은 쫓겨나다시피 아비멜렉 왕 또 그곳 지역의 왕은 쫓아내고 자기만 쫓아내는 게 자기 가게 전체가 쫓겨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삭과 그 리브가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꽤나 많은 그 하나의 부족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물도 빼앗기고 우물을 막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오는 그런 생애를 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15세 되던 해에 이삭이 75세 되던 해에 죽었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가게의 그 족속에 한 제 장이 되어서 그렇게 거느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고 있는 와중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분명히 복되고 복된 약속이었지만 실제로 이삭이 살았던 삶도 그렇게 고달프지 않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달픈 삶이에요. 사실은. 그쵸? 고달픈 삶이잖아요. 물론 근데 또다시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당시에 아비멜렉 그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던가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삭은 대단히 복된 삶이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이랑 비슷해요. 지금 서민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 노력한 것에 결실과 결말과 어떤 복을 번성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삭은 그래도 노력하면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는 했죠. 그쵸? 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 그 이삭의 삶은 복받은 삶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괴로움과 고통도 늘 함께 했다. 고충과 고민과 근심이 없는 날은 그렇게 없었다. 항상 그 고충과 곤심과 걱정이 있을 날들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삭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제가 아까 보였지만 어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빼앗겨도 그냥 빼앗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탓하고
투정부리법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삭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그것도 되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궁극적으로 많은 실제적인 평화가 주어졌을 때, 그때 노력은 자신이 했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자기가 실제로 고생해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우물 얻은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자신이 고생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끝날에 사는 동안에는 늘 항상 어떤 일이 잘 될 때마다, 분명히 고생과 고통이 따르면 우리 일반적인 부정적인 사람들은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되죠? 라고 그렇게 묻곤 하는데, 이삭도 그렇게 따져 물어본 상황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 삶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극복하는 것을 최선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와 그 노력을 다 기울인 다음에,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삶에서 약속하신 그 이전에 그 아비멜렉 땅에 그랄에 거주하면서 고난을 겪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머무러라. 그러니까 그랄에 머물러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약속을 주셨으면 좀 평탄하게 풀려야 될 거 아니야. 형통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신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함께 하시면 좀 덜 고생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삭이 실제로 살았던 거는 어때요? 물론 100배 결실은 맺게 되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닥치게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시샘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시험이고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핍박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세상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 개고생을 시키면서 약속을 하십니까? 이 개고생을 하면서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십니까? 그리고 실현해 나가시긴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당장 우물 뺏겼는데요. 제가 판 우물 자꾸만 쟤네들이 우물을 메워버리는데요. 쟤네들이랑 한판 붙어야 됩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요. 피해요. 그리고 또 파요.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해서는 다툼,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에색, 신나라고 이름을 지으면서도 다시 세 번째 우물 팠을 때 다시 팠을 땐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때 걔네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블레셋 지역의 그 주민들이 우물이 풍족해가지고 더 이상 빼앗지 않는 것인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쟤네들이 이제 드디어 내가 우물 판 거 다 빼앗더니 이제 풍족하게 다 빼앗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빼앗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장소가 넓음이라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것이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 근데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에세바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확인하셨겠죠? 그렇죠? 그때 그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때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삭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근데도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삭이 어떻게 풀어가나를 보고 있었죠. 하나님은 보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대하는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우리 26장에서 있어서 우리가 주요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런 이삭을 통해서는 오히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뭘 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어떤 군사력이라던가 어떤 자신의 종들이라던가 그런 머리수라고 해야 되나? 인원이 이제 번성하게 됨으로써 갖게 된 어떤 위용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았어요. 생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걸 통해서 살아냈는데, 아비멜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삭을 통해서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아비멜렉이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궁극적으로 이삭은 그렇게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26장에서는 이제 인정하고 있다,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주된 주제였다고 보여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누님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편하게 쉬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쉬면서도 기분이 항상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제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그곳의 그 족속들과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사는 족속들이 시기 질투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물을 사람도 먹어야 하고, 양, 소, 말, 기타 등등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막에 아무것도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거라고 딴 데 가서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라면 정말 날벼락이 떨어졌다. 내가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삭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부족의 족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물을 다른 족속이 시기해서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렇게 거듭 우물을 파고 마지막에 우물을 팠을 때 아무도 그 우물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막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경이 있어도 자기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준비해 주시리라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물을 팠을 때 그것이 아무에게도 막힘이 없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삭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의 족속들을 보살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물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특히나 저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는 나라에서는 그냥 틀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어떤 곳에서는 물이 귀하고 물이 더러워져서 그거를 정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살기 위해 마셔야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라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진짜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희 수도관 하나를 떼서라도 그쪽에 달아주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도가 나오려면 수도관이 그리고 그 물을 공급받는 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을 완비를 해야지만 수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현대 문명을 받지 못하고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채우고 있고 그 물마저도 그렇게 오염돼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들이 온전하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하나씩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정말 그렇게 물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온전히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배에 불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요. 누구나 다 그냥 중간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 이 나라들이 저희 나라와 많은 나라들이 정말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또한 죄인이긴 하나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전쟁도 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견제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다 놓고 갈 것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려가면서 그걸 가지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그 이기적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삭은 정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과 친구와 장관이 왔을 때도 물론 따지기는 했지만 따졌을 때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주먹질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져 묻기만 하고 아비멜렉이 손을 내밀자 이삭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간청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보여주시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 사람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었으나 이삭의 인생 그 자체의 삶은 오늘날 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고달픔이 고생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순응하였고 최선을 다해 극복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극복하게 된 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에겐 성령도 하고 말이죠. 그의 자유의지로 말이죠. 그의 자발적인 의지로 말이죠. 주님, 그러나 그 배후에서 블레셋 땅의 나그네로서 개구로서 지내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런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꼈고 믿었고 신앙했기에 그리고 굳게 붙들었기에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이삭보다도 훨씬 더 평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선진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을 텐데 그 크리스찬들 대부분은 물 걱정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들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다가 지치고 허덕이고 불평하고 불만에 쌓이기도 하고 우울증을 갖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일지언정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을 참답게 다시 돌아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 모두를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영원보다도 더 풍성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무궁한 풍성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 주십시오.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소통과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그들의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처진 상황 모두를 다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은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 쉼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마치 이삭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달픈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자면 부자인 대로 또한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또한 어려운 사람들대로 정신적으로 또한 공공함을 겪는 사람들은 공공함을 겪는 사람대로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더욱 아버지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아버지의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과 크신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을 그들이 마음으로든
영으로든 깊이 체험하게 하시되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로서 이 땅 위에서 삶을 그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쩜 우리나라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곳에부터 시작된 것인데 주님, 지금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과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재산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질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몸이 연약하고 힘든 노인들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번 그들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되 그들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된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인생을 새롭게 조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서 이미 많은 확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4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다고 하고 그 4명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염 경로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거쳤다고 하는데 주님, 아주 뭐 주식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상한가가 가고 있고 그런데 주님, 이런 질병이라던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드는 혹시라도 그런 의료 집단이 있다면, 연구 집단들이 있다면, 또한 군사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집단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성과 그들의 악행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들의 죄과를 그들이 받게 하여 주시되 육체적으로는 그 죄과를 받사오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또 하고 돌이켜서 영혼의 구원은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후로도 함께할 이 예배, 이 말씀 앞으로도 시청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주님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언제나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늘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러나 나의 죄악하고 나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것들도 또한 아시오니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선하게 나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저를 써주시고 또 좋은 인연들을 또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꿈짓는 농부로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